그래서 앞에는 우리 느낌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또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6쪽 서시검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세 번째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6쪽 서시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마음부수의 53가지 결합된 법을 고유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그렇죠, 그죠? 마음 하나, 마음부수 52개. 이렇게 해서 53가지 법을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뭡니까? 고유 성질이었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했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느낌,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요 6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겠다. 이제 요렇게 지금 서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마음의 14가지 역할입니다. 딴 거는 우리가 뭐 거의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를 통해서 더 심도 깊게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역할 14가지입니다. 줄이면은 10개, 그죠? 우리가,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를 확장시키면은 14가지가 되고요. 이 5가지는 전오식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벌써 그 2가지 관점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낌은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왜 5가지로 나눕니까? 자,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하고 정신적인 느낌은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그죠? 즐거운 느낌일지라도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느낌을, 그죠? 이제 경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17쪽입니다. 즉,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다시 아비담에서는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 평온의 5가지로 분류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거는, 그죠? 느낌이 일어나는 이제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서 역시 우리 아비담 길라잡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도표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321쪽 도표 보는 법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여기 이상하게 동그라미 막 치놨는데, 그죠? 이거 다 헤아리 보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121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머야, 이거 왜 이래 되지?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무슨 도표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206쪽에, 그죠?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12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면 해로운 마음이 우리 206쪽 도표에서 해로운 마음은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밑으로 쫙 세어보면 몇 개입니까? 실제로 12개입니다. 그죠? 거기 해로운 마음의 1번부터 12번까지가 차례대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는 뭘 했습니까? 기쁨이 함께 안 됐습니다. 그죠? 기쁨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기쁨이 함께 하느냐? 평온이 함께 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앞에 4가지는 기쁨이 함께 하니까 뭡니까? 까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 밑에 4가지는 뭡니까? 왜 그냥 하얀 동그라미입니까? 평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206쪽 도표하고 딱 갖다 놓고 보면 전부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인 없는 마음도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예, 우리죠? 해로운 거, 유익한 거, 원인 없는 작용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18가지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해보면 18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나눠보면 됩니다. 됐죠? 됐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 느낌에서는 요거를 초점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20쪽에 있잖아요. 320쪽에 담마 상간이 중간 밑에 보면 담마 상간의 주석세이며 아비담마의 주석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타살린에 의하면은 눈기, 코, 혀의 4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그죠?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느낌도 평온한 느낌이 그냥 막, 그죠? 덤덤한 느낌이 와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그죠? 그 대상인 감촉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직접적인 거라서, 그죠? 왜냐면 감촉의 내용은,
제가 확 생략하고 넘어가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왕 읽은 거 있잖아. 안 읽고 넘어가려고 괜히 읽어갖고 지금 또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죠? 제가 쭉 그걸 한번 쭉 읽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방금 읽은 데입니다. 자, 아타살린에 의하면 눈기, 코, 혀의 네 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의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눈기, 코, 혀라는 네 가지 감각 기능과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네 가지 감각의 대상은 모두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비담마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근본 물질, 불에서 근본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됐죠? 지수, 화풍이고 나머지는 물질 28개 중에 나머지 24가지는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그죠?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모루에 놓여져 있는 4개의 솜덩이를 4개의 다른 솜덩이로서 두드린 것 같아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멋진 비유죠. 솜덩어리를 있잖아요. 우리 모루 있죠? 우리 뭡니까? 그 대장간에서 쇠 두드릴 때 하는 거죠. 밑에 그 쇠덩어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솜덩어리를 갖다 놓고 솜덩어리가 톡톡톡톡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격은 안 강했죠. 자, 그죠? 그래서 우리 두드리는 이 뭡니까? 눈기, 코, 혀 이것도 뭡니까? 그죠? 그 파생된 물질이고, 그다음 거기 있는 형색, 소리, 냄새 이것도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솜덩어리로 솜덩어리를 두드리는 것 같아서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느낌은 뭡니까? 덤덤한, 별 볼 일 없는 느낌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덤덤한 느낌, 평온한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몸의 대상인 감촉은 땅, 불, 바람의 요소라서 이런 대상이 몸의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하며 바로 몸의 사대로 전달된다. 마치 모래에 놓여있는 솜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 됐죠? 지대, 화대, 풍대는 우리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만일 원하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가보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만일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해로운 가보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 고통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게 321쪽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321쪽 도표에서 그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해로운 과보 해갖고 밑에 하얀 동그라미 4개 있고 그 밑에 네모로 된 하얀 것이 있죠. 이게 고통이지. 이게 바로 신식입니다. 몸의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있잖아요. 지대, 화대, 풍대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있잖아요. 바로 고통을 느낀다고 이랍니다. 해로운, 그죠? 과보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바로 고통을 느끼고,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또 바로 뭡니까? 예,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죠?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괜히 해갖고 시간 다 가죠. 또 이왕 한 거 152쪽도 한번 펴보십시오. 152쪽에 보면 그것도 도표 있죠. 원인 없는 마음들에서 18가지 적어놨죠. 그거 보면은 5번하고 12번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5번은 뭡니까? 마음으로 보면 신식이죠. 위에 앞에 4가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었죠. 그때 느낌은 평온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신식은 바로 해로운 가보니까 여기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됐죠? 그럼 그 밑에 유익한 가보로 나타나는 것 중에 8, 9, 10, 11, 12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서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뭡니까? 평온이죠? 그런데 신식은 뭡니까? 즐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지화풍 3대가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느낌이죠. 괴로움 아니면은 즐거움이라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예? 수는 우리 마음이 직접 체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6장을 해야 됩니다. 예, 책 갖고 계시면 우리 이 학원 있잖아요. 2권에 보면은 그 6장에 보면은 요거 있죠. 예. 그 책을 봐도 예, 그대로 됩니다. 예,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원인의 길라잡이죠.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러면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원인을 갖고 있냐. 이거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323쪽 도표입니다. 됐죠? 도표 보면 여기서는 전부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해로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 깔려 있습니까? 어리석음, 그죠? 탐진, 치 할 때, 그죠? 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뿌리 박았으니까 탐욕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 2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도 최대, 그러니까 그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로운 마음은 뭡니까? 1개의 원인을 가졌거나 2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욕계 마음 가운데서, 그죠? 욕계 지혜 있는 마음, 욕계 마음 하면 우리가, 욕계, 이건 이제 우리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 하면은, 우리 아름답다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만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욕계 유익한 마음은 8개였죠? 8개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경우가 4개 있죠? 지혜가 없는 것이 2개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에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불탐부진은 반드시 포함이 되죠? 그죠? 반드시 들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몇 개가 일어나겠어요? 예? 욕계 지혜 있는 마음에는 여기서, 그죠? 12가지가 일어난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4, 3, 12. 됐죠?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궁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은 각각의 4개씩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4, 3, 10이 되고, 그죠? 그럼 지혜 없는 마음도 어떻게 되면 각각의 4개였지요? 예, 그래서 4, 3, 12, 12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마음은 뭡니까? 원인을 보면은 불탐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도표 보십시오. 그죠? 그럼 요게 지혜 없는 마음은 지혜가 없으니까 불탐부진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2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자, 고귀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하죠. 색계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입니다. 왜 15가지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궁만한 마음. 그래서 3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3은 15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색계 마음은 몇 개입니까? 12가지입니다. 우리 무색계 마음은 4가지죠. 고무비처, 식무윤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궁만한 마음 하니까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7가지. 15 더하기 12는 27. 됐죠? 그죠? 그래서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27로 되어 있고요.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탐부진, 불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한 마음은 8개입니다. 왜 8개입니까? 그리고 도의 마음 4개, 과의 마음 4개.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4개.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 4개. 당연히 출생한 마음에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탐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죠?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자꾸 따지서 하냐?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차별한다는데 어떻게 차별합니까? 한번 바쁘십시다. 시간 없어서, 그죠? 442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보면, 그죠? 442쪽에 보면은 개인에 따른 분류 해놨죠? 찾으시죠? 개인에 따른 분류해갖고 뭡니까? 그거 보면은 그 24번에서 2개의 원인을 가진 자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443쪽 제일 밑에 보면은 3개의 원인을 가진 자. 요리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재생연결, 우리 한 세상이 태어난다는 것은 한 세상의 최초의 아르마리는 재생연결식으로 그 세상이 태어나죠. 그럼 그 재생연결식은 앞에 앞에 했어요. 1장에서 했습니다. 206쪽 도표에서 재생연결식은 전부 몇 개라 그랬습니까? 19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는 존재지속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9가지 마음을 원인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은 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2개의 원인을 가진 경우,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3개의 원인을 가진 거. 자, 우리가 순서대로 해보면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자. 됐죠? 2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3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나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갑으로 태어난 원인은 없는 경우에는 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축생, 악이라는 악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어떤 원인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서 그것은 뭡니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원인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152쪽에, 그죠?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다 했어요. 이제 원인 없는 마음 조금 감이 잡히죠?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벌써, 그죠? 이 지금 뭐, 8번째, 9번째 지금 반복학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익한 값이기 때문에 선체에는 태어났는데, 즉 인간과 신으로는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 됐죠, 그죠? 강무스님처럼 됐죠, 그죠? 예, 뭐 딴 부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좀 멍청한 게 있잖아요. 그럼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예, 지신, 목신, 신으로 태어났는데 나쁜 뭡니까? 해인사, 정랑귀신. 아, 그건 귀신 아니야, 악이 아니야. 무조건 비유를 들다 보면 그래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뭡니까? 우리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 경우에는 2개의 원인을 가진 자 혹은 3개의 원인을 가진 자 이랍니다. 그런 게 뭡니까? 2가지 원인을 가졌다면 뭡니까? 불탐, 부진. 됐죠? 3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는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인간과 신으로 태어난 요 2개로 대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2가지 원인만 가지고 태어난 자는 본 삼매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실현하지 못한다. 와, 뭐, 백정도 깨달을 수 있다는데, 막, 그래서 대승불교가 최고다. 나는 대승불교 할래요. 에? 아비담마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아비담마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앞이세요. 음으로 누가 팝니까? 저는 안 답답합니다. 아,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어요. 이거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차별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구분을 못하면은, 그 아비담마는 분류, 분석,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예, 요렇게 구분할 수, 야, 그러면은 2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닫냐? 불교에서 영원히는 없습니다. 됐죠? 금세에 또죠, 성근 이거를 많이 해서 뭡니까? 다음 생에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면 됩니다. 됐죠? 어머, 그럼 다음 생을 또 다음 생 한 생 기다리는 이건 뭡니까? 예, 하는 욕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맞죠? 그죠? 불교는 뭐로 해야 됩니까? 유장한 마음. 강목스님답지 않게 하나 좋은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좋은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불교는 유장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 그죠? 맞죠? 저도 그런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이는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러면, 야, 내가 2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는지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떻게 구분해서 아느냐? 강무스님 좀 말해주세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비담마를 공부하러 왔다. 그 사람은 반드시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니, 제가 그냥 좋은 말을 쓰는 거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첫날 한 번 왔다가 안 온 사람. 그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8번, 9번 됐는데 끝까지 나오는 사람. 특히 저녁반에 나온 분들은 다 바쁜 분들이잖아요. 낮에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 피곤하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담마 공부하는 이거는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적이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제같이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그죠? 경상도 이상한 말로 있잖아요. 그죠? 막 가함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거는 뭡니까?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그죠? 가장 현실적인 저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죠? 미리 442쪽 있잖아요. 표시 한번 해놓고, 그죠? 원인과, 우리, 그걸 분류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도표는 323쪽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쭉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역할의 길라잡입니다. 그죠? 그래서 325쪽, 역할, 끼자, 라싸, 이런 걸 해서 했고죠.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2번째 줄입니다.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한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마음을 분류해보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깊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있잖아요. 예, 이해가 그만큼 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뭡니까? 예?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참나, 진화, 대하 이래 갑니다. 참나, 진화, 대하로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됐죠? 구라같이들, 그래, 알고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뭡니까? 큰 스님은 까고, 그죠? 지는 올리고. 됐죠? 그죠? 그렇게 딱 이유가 되죠. 왜 참나, 진화, 대하면 그렇게 뿅 가느냐? 왜 뿅 갑니까? 그렇죠. 두 가지 원인. 그죠? 예, 그죠? 그럼 뭡니까? 예? 마음이라면 뭡니까? 예? 역할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심도있게 딱 해보는 사람은, 아비담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나, 진화, 대하면 뭡니까? 수준이 낮은 이야기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서 그죠? 깨닫지도 못할 사람들, 이 하는 그거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다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와, 이제 이런 뭐 참나, 진화, 대하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와, 수준 없는 사람 되고 싶어서 못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326쪽입니다. 역할을 길러자면 14가지가 있겠습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 자,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5가지 아르마리 등의 10가지가 된다. 5가지 아르마리는 뭡니까?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거 뭡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그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역할은 보는 역할을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귀의 아르마리 역할은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하고요. 코의 아르마리 역할은 냄새 맡는 역할.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서 제가 고마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요 5가지를 불교에서 하면 뭡니까? 전오식의 역할 이래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전체 10가지 역할로 줄어듭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0가지 역할,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그죠?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왜 하나밖에 못 일어나는데? 보고 듣고 동시에 안 됩니다. 불교하고 우리 인도 그죠? 저쪽 인명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인학에서는 동시에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논리적 그죠? 그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쪽 우리 불교하고 힌두교 그 논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요 10가지가 된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밑에 위에 재생연결 역할하는 데서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재생연결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그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327쪽 재류입니다. 327쪽 재류에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327쪽 두 번째 줄. 아비담마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됐죠? 그죠? 한생의 최초로 일어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빠띠, 산디, 윈난합니다. 그래서 빠띠, 산디란 말은 재생연결. 그죠? 그 한생의 최초 아르마리라는 건 뭡니까? 전생과 금생 혹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죠? 밑에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뭘까요? 그때는 뭐를 못 봅니다. 그죠? 한생이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눈기, 코, 혀, 몸 이런 걸 갖고 대상을 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죠? 재생연결식이 가지는 대상을 이 책에서만 해도 또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생에서 있잖아요. 우리 자화나라 해서 요 뒤에 나옵니다. 업을 짓는 과정을 자화나 과정이라 합니다. 근데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그죠? 한생에서 살아난 여러 가지 업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업들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왜 불교에서는 원인을 업으로 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금생에 그죠? 100쪽의 업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100쪽이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뭐 그죠? 한 100억 개를 짓다 합시다. 그럼 100억 개 업을 지었으면은 100억 개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일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억 개 업을 지은 그것이 그 가운데 어떤 강력한 업이 재생일식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렇죠. 요거는 오장에서 다 따집니다. 100억 개 업을 지었는데 어떤 업이 재생일식을 결정하냐? 문득 결정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오장에 가면은 업을 16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가지 업이 주로 뭡니까? 이거를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미야마 법칙이랍니다. 딱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즉, 이것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잘은 몰라도 그래 돼야 될 것 같죠? 어떤 게 결정하기는. 그런 게 뭡니까? 우리 불교 안에서도 특히 도교 안에 염라대왕이 나오잖아요. 염라대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불교책을 하면 업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아서 재생연결식을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는 뭡니까? 에? 보통의, 그죠? 중생들은 무슨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된다는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있잖아. 그죠? 명부를 가지고 와서, come here. 이러고, 그죠? sit down, please. 이러고, 그죠? 이걸 딱, 너는 뭐, 요런 걸 지었고, 요런 거 지었고, 요렇게는, 좋은 것도 보니까 나쁜 것도 너는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뭐, 아기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기! 딱! 이러면 뭡니까? 아기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방법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옵니다. 272쪽 재료에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요래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532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5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재생연결 윤회의 과정은 5장의 주제입니다. 532쪽 펴보시면은, 그죠? 이 뒤에 안 가는데, 뭐, 잘못 적어놨는가, 이거 모르겠다. 이까지 안 갑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를, 그죠? 뭐,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적어놨는데, 그죠? 딴 걸 말씀드렸습니다. 364쪽입니다. 364쪽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놨죠. 그죠? 예. 문에서 벗어난 마음 해갖고, 그죠? 자, 그래서 364쪽 제일 밑에 보면은, 됐죠? 그럼 365쪽에 보면은, 업의 표상. 그 밑에 보면은, 태어날 곳의 표상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혹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딱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한 생의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그것이 그 생의 존재 지속심으로 거듭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일어나서 방황과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한 생에 깨구리로 태어났다. 그죠? 깨구리로 태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죠? 그렇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생의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딱, 그죠? 깨굴하고, 그죠? 깨구리로 딱 재생연결식이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존재지속심으로 있잖아요? 계속 깨구리 방황가가 있잖아요? 방황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깨구리 방황가로 깨굴. 이건 지금 제가 표상한 겁니다. 리미다. 깨굴, 이렇게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존재지속심으로 방황가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깨굴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딱 끝납니다. 됐죠? 죽음의 마음으로 딱 끝나기 전에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또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죠? 우리, 자화나 가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죠? 깨구리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죠? 환희심을 일으켰다. 그죠? 그죠? 굉장한, 그죠? 밝은, 그죠? 행복한 그 표상이 있잖아요. 엄청난 광명으로 딱 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광명의 니미따가 딱 생겼다. 이러면,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그 광명처럼 밝은 곳으로 태어나겠죠? 천상 세계로, 그죠?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천상의 신은 뭐라고 할까요? 깨구리를 하고, 그죠? 수준이 깨구리, 뱀 이런 것밖에 안 돼갖고, 그죠? 그죠? 천상의 신으로 재생연결식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상의 신의 재생연결식이 또 거기서 흘러갑니다. 됐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일단 요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재생연결식은 무엇을 대상으로 가지는가? 불교의 마음은 항상 대상을 따져야 됩니다. 대상 없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엄마야, 유식에서는 대상인데, 우리 유식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유식에서 아레아식은 대상이 없지 않냐고. 저 밑에 기지에 깔려있는 마음. 그래서 아레아식은 대상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을 때는 뭡니까? 아레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레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뭡니까? 유식 30송. 그죠? 그 성유식론에서 딱 밝히고 있습니다. 종근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식에서조차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조차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라 드십시오. 큰 스님 들고 오십시오. 한번 묻게. 한번 묻게요. 그래서 아무도 제보고 내가 이렇게 큰 스님들을 까는데 달라드는 하게 가짜내서 안 달라들겠죠. 그죠? 강무기하고 사매봐야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그죠? 집도 절도 없으니까.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큰 스님은 큰 자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거 딱 이래 보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래서 안 하려 하겠지만은. 그죠? 왜냐면 제 이야기는 까는 것 빼고는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신이 때문에. 그러니까 큰 스님을 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죠?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지속심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327쪽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중생들은 죽는 순간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죠? 그걸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 재생연결을 한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의 14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로 들고 있다. 됐죠? 왜 하필이면 재생연결식을 제일 앞에 적어놨을까요? 한생의 최초의 아라말이고 한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한생과 그 다음 생을 연결하는 중간과정으로 존재한다고 북방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하고 우리 북방 아비담마, 즉 우리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교학적으로 볼 때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류 혹은 중음 혹은 안따라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방불교는 우리 설일체유부를 비롯한 북방 아비달마 불교와 우리 대승불교 유식부터 해서죠. 모든 대승불교는 중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왜 인정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까야의 부처님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죠? 그럼 북방에서는 뭐요? 그럼 저거는 그래 하고 나는 그 하는 거로 대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논의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한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어 삼국때니까 경이 수천 개잖아요. 그죠? 그걸 해보면 한 서너 개 경에서 보면은 중류를 인정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류를 인정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딱 보면 어떻게 해놨겠어요? 이거를 중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그죠? 중류에 대한 논의가 상자부 안에서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장단점을 따지면 되겠죠? 중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장점과 단점을 보면 되겠고요. 중류를 인정할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류를 인정하는 북방불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방불교에서는 중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49제 지내는 거 있잖아요. 49제 지내는 것은 중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49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우리 북방 모든 불교는 그 중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49제 지내야죠. 근데 상자불교에서는 49제를 안 지냅니다. 왜? 왜? 중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카페도 누가 그런 했어요. 내가 하도 가짜내서 내가 답을 안 했어요. 바로 죽어갖고 죽자마자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게 확률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자불교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중류는 상자불교 좀 다분히 악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빼따는 조상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럼 우리 북방에서 중류를 인정한다면 이거는 이제 죽어서 다음 생과 어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뭡니까? 후손과 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우리 49제 지내는 것은 조상과 관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자부 입장에서는요, 막 혹시 누가 막 중류, 그거는 그죠? 한 어떤 다른 특정한 생의 몸을 받은 거로 봐버리면 간단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죠. 한 생에 몸을 받아 다음 생에 태어난 거로, 여기서 아기로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간단 명료합니다. 오히려 중류를 인정해버리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류에서 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류에서 업을 짓는 거하고 한 생에 죽어서 업을 짓는 거하고 중류에서 또 업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그죠? 좋은 그걸로 하면 그게 좋은 공덕이 되고 뭐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북방에서는 북방식의 이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래 봐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죠? 우리 이제 상자부 입장에서는 아기로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되는 거죠. 아기는 그러고 뭡니까? 이거는 우리 그 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뭡니까? 불교 이전부터 우리 뭡니까? 뭐 동예, 부여 이런 데 보면 조상신에 대한 그죠? 우리는 제사 문화가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불교가 들어와서 제사 지냈다 막 그거 아닙니다. 요새 기독교로 가는 핑계 대는 거 뭡니까? 기독교 하면 제사 안 지내야 된다 막. 와, 제사 음식 만들고 시어머니한테 그죠? 시달리고 막 골치 아파라 막. 그래서 막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제사는 불교 문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물론 북방에서 우리 49제 중류를 인정하니까 좀 그죠? 근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우리 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는 우포사타의 번역이고, 그죠? 제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 중류는 어떻게, 아기로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남북방에서 옛날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사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그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죠 그렇게 하고, 그죠? 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중류가 있는가 없는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진다 해놨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그래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19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19개가 되는데,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 도표를 보면은 재생연결 해갖고 동그라미 19개 딱 지났어요. 그죠? 그것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29쪽입니다. 두 번째가 방황가. 방황가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황가를 존재 지속심으로 옮긴다. 전에는 우리 초판에서는 잠재의식 이래도 옮긴 데 있잖아요. 그거를 재판에서는 전부 옮길 때는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자, 방황가는 그 밑에 보면은 329쪽입니다. 방황가는 부에서 파생하는 바와하고 안가를
안가의 합성입니다. 바와 안가 해놨죠? 그죠? 그래서 바와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죠. 안가는 구성성분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구성성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유분심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개체의 존재를 연속시키고 상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제가 그죠? 한 개체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물론 몸뚱이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하지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하나의 개체는 유지가 돼가지요. 그렇죠? 제가 동생이 된다든지 제가 뭐 그죠? 쥐가 된다든지 소가 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나라는 개체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죠? 몸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지만은 그 유지되어 가고 이제 연속되어 가느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 지속심입니다. 존재 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존재 지속, 뭐가 존재 지속심이 될까요? 한생의 최초의 아름아리가, 그죠? 아까 그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이 계속해서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것, 그거를 존재 지속심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뭡니까? 재생연결식하고 존재지속심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생연결식하고 존재지속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사심입니다. 이 세 개는 똑같은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한 생에 있으면 그죠? 제일 처음에 재생연결식이죠? 한 생의 맨 마지막 마음을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왜 죽음의 마음입니까?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일어나니까 죽음의 마음이라고. 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까? 한 생에 최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라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한 존재의 뭡니까? 개체의 연속성, 이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존재지속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거는 다 뭐를 대상으로 가집니까? 한 생이죠. 우리 맨 마지막 마음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도 죽음의 마음이 되겠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자완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 뭐라 했습니까? 다음 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5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 5번이 일어날 때 이때 뭡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업은 뭡니까? 뭐 어떤 강한 짖는 업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죠? 뭡니까? 그죠? 뭡니까? 좋은 거 합시다. 가급적인 거죠?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막 본산매를 닦아가고 그잖아요. 확 닮은 표상을 봤어요. 그 닮은 표상이 확, 그건 표상이네 또, 그죠? 업 있잖아요. 뭐 좋은 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업의 표상, 그 업의 표상이 좋은 경우는 우리 닮은 표상 있잖아요. 닮은 표상이 나타날 수 있고, 태어날 곳의 표상은 뭡니까? 천상세계. 혹은 뭡니까? 우리 축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깨구리가 있잖아요. 큰 깨구리가 깨굴. 예? 됐죠? 그죠? 요것이 태어날 곳의 표상이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요것이 딱 여기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났다고 사라지면 뭡니까? 그 다음 생의 존재 지속심은 전부 뭡니까? 요걸 대상해서 일어나도 사라지고, 요걸 대상해서 일어나도 사라지고, 요걸 대상했다. 됐죠? 그죠? 엄마야, 과거에 있은 건데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고. 정신세계는 우리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개념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어제 아침에 경험한 거, 어제 저녁에 경험한 거, 지금 내가 대상이 삼으면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죠? 20몇 시간을 가서, 그죠? 한참을 기다려서 그게 오고, 저녁에 경험한 거 그죠? 한 6시간 가서,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즉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불교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개념입니다. 됐죠? 시간, 공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저 미국에서 경험한 거 뭡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있잖아요. 예? 어떤, 그죠? 헬로 코제인 여자고, 그죠?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한생 내도록, 그죠? 닮은 표상으로, 그죠? 그 아름다운, 줄리아, 그죠? 자고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줄리아 이러면 닮은 표상이 확 떠올라요. 그죠? 그래가 죽을 때 그것이 있잖아요. 그 줄리아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죠? 그 줄리아의 닮은 표상이 딱 뜨는 거. 그거는 미국이라고 여기서 닮은 표상이 안 뜹니까?
뜰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떤 표상으로 되면 다음 생에서 그거는 뭡니까? 바로 즉시 대상이 됩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은 아비담마에서는 개념입니다. 됐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시간적으로 가깝다, 뭐, 그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극락세계 가겠죠. 그런 거 실제로 우리 대승불교에서죠. 나무아미탑을 10번 염하고 죽으면은 극락세계 되면, 저는 아비담마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면 아비담마적으로 극락세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장비고, 그 서훈이 잘 나와 있잖아요. 신통력으로 그 극락세계 하나 못 만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보살이, 그죠? 대보살의 원력을 가진 보살도 있고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그 극락세계 하나 못 만들 것 같아요. 좀 표정이 이상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있잖아요. 불교 신자가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죠? 다 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죠? 그 엄청난 거를 경험하면서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있잖아요. 부처님을, 꼭 나무아미타불 알아야 되죠? 부처님을 딱 염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선체에 안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발언해서, 그죠? 쭉 수행을 해와서, 그죠?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당연히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나무아미타불 하십시오. 저는 태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건 불선법이 아닙니다. 저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이 저희 기본 발언이 아닙니다. 저희 발언은 따로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철이 없어갖고 제가 공개를 많이 했어요. 이 극비 사항을 저희 발언을 공개를 했는데, 시간이 좀 들고 보면 그 공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원이 있습니다. 그럼 스님, 그 대승불교, 불교의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저는 저희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자뿌린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들고 제가 수술도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내 수술도 하고요. 이건 암입니다. 제가 제 딱 병원에 가서 두드리면 암 환자로 등록돼가 있어요. 그 폐결핵 수술에, 폐결핵 폐결핵이 아닌데 폐결핵 약을 6개월 먹었어요. 와, 미치고 벌쩍 뛰더라고요. 엄청 독하더라고요. 됐죠? 그런 걸 겪으면서 있잖아요. 제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겠지요. 수행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가 20몇 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때 세운 원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세세생생 세운 서원일 거라고 감히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때 또 그 원을 따라서 죽지 않겠나 싶고요. 죽으면 또 그 원대로 태어나겠죠. 뭐 하도 그 중간에 요거를 악업을 하도 많이 지갖고 있잖아요. 딴 데 좀 태어날 수도 있겠죠. 깨굴 하도 많이 가고 깨굴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서원의 힘으로 제가 있잖아요. 뭐 하고자 한 어떤 그거를 갖고 또 그걸로 또 태어나서 또 거기를 가겠죠. 그죠? 오늘은 제답지 않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은 중요합니다.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현행원 좋습니다. 저는 보현행원 아닙니다. 그래서 보현행원도 좋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감명받는 무슨 그 좋은 원이 있잖아요. 그 꼭 원을 하나 세워서 본 받으십시오. 본 받으시면은 우리가 그것이 나를 좋은 세상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겠지요. 빨리 끝내려요, 지금. 그죠? 별 소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이거. 책 다 떼가 망해요, 그죠? 요번에 다 못 떼면 다음에 5장은 다음에 하면 내년에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고요. 왜 존재 지속심이냐면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한 개체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 지속심으로 이번은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는 바와 안가 있는 바와를 존재로 옮기고요. 안가는 구성 요소입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 지속심이겠죠. 특히 존재 지속심으로 옮긴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불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서양으로 갔습니다.
영어로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 수로들이 멋지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거를 영어로는 라이프 컨티뉴움으로 이미 영미에서는 그죠? 그렇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30쪽이죠. 그거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 라이프 컨티뉴움 해놨죠. 뭐 우리 굳이 이야기하면 생명연속책 있죠. 거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한다면은 존재, 지속, 심으로 옮기면 좋겠죠, 그죠? 영어로 거의 대부분 라이프 컨티뉴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해서 존재, 지속, 심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뭡니까? 존재, 지속, 심의 정의는 329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존재, 지속, 심들은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 됐죠? 그죠? 이거는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한 생에 있잖아요. 기본은 존재, 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방과 솟다, 방과의 흐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한 생은 그렇게 뭐 최초의 존재, 지속심, 한 생에서 최초의 존재, 지속심을 재생연결시키라 하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 지속심을 죽음의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다르게 하면 한 생의 최초의 마음이 재생연결시키고 한 생의 최후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고 그 안에서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 지속심이고. 됐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존재, 지속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이 재생연결시키고 한 생의 최후의 존재, 지속심이 죽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놨습니다. 그래서 331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도 재생연결식의 대상과 똑같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331쪽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은 전생의 죽기 직전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곳의 표상 중의 하나이다. 됐죠?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됐죠? 동일한 대상을 가져야 동일한 뭡니까? 개체가 지속이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332쪽입니다. 전향의 마음 돼 있죠? 전향. 전향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전향의 마음이라 합니다. 마음만 붙이면 마음이고, 그 역할을 하면, 그것은 명사만 떼어놓으면 전향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제일 쉽게 전향은 뭐로 향한다는 말이죠. 이제 한 사람의 개체에서 있잖아요. 이제, 그죠? 방가가 존재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갑니다. 이때 대상은 다 전생의 맨 마지막 자원의 과정에서 나타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금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상이 빡 나타납니다. 그럼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은 뭡니까?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대상을 알려는 것이 마음의 속성입니다. 됐죠? 우린 마음은 그러니까 뭡니까? 예, 경상도 말로 하면은 알고집이. 우리 알고집이란 말 쓰죠? 알고 싶어 죽겠다. 알고 싶어 죽겠는 사람을 알고집이 합니다. 표준 말로 하면 알고잡이 이래 되겠죠. 그죠? 경상도 말 알고집이, 아, 저 자식 되게 알고집이다. 이런 말 우리 어릴 때 사투리로 그런 거 썼어요. 경상분들은 아시죠? 그죠? 알고집이. 뭡니까? 알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을 알고집이라 합니다. 됐죠? 마음은, 그러면 속성이 뭡니까? 알고집입니다. 대상이 나타나면 그걸 알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대상을 합니까? 문득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이 빵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영애 씨가 오늘 이영애 한번 또 나야 되죠. 그죠? 이영애 씨가 스님 한번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스님하고 딱 나타나면 이영애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게 전향의 마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전향은 그 대상으로 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향의 마음입니다. 좀 교학적으로 보면 전향의 마음은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문전향, 의문전향 해놨고요. 오늘 빨리 이거 해갖고 한번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아무래도 작전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333쪽에 돼 있죠. 자, 오문전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것이 대상이 형색이면은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상식입니다. 그게 스님 하는 소리면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죠? 그게 뭡니까? 샤넬 넘버 5. 딱 이러면 뭡니까? 그죠? 그죠? 냄새 맡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삼선 짬뽕. 어떻게 됩니까? 예, 맛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또 뭡니까? 갑자기 이 감촉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그래,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불건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악수를 하면 뭡니까? 그거는, 그죠? 다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요거를 우리는 마음으로 보면은 아비담에서 합쳐서 전오식이랍니다. 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죠?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감촉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 그러면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봤습니다. 그죠? 눈으로 이응의 시를 봤습니다. 안식이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컴퓨터 프로세서 있잖아요. 컴퓨터가 대상을 하는 그 프로세서 갖다 보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기서 받아들임의 역할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경험에서 어떤 저게 뭐지 알라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로 보면 그죠? 우리 데이터 딱 주고 그죠? 서치 있잖아요. 그죠? 돋보기 표시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음에 들어가고 그죠? 뭐 딱 돋보기 표시 딱 돼 있죠. 그죠? 칸이 딱 있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뭡니까? 알고 집이 딱 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 빼르륵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사의 마음입니다. 됐죠? 간단 명료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사하고, 그렇죠. 삐리릭 해보니까 뭡니까? 이응해. 그러면 이응해라고 결정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 과정에는 이 뭡니까? 사이클이 아주 많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이응해인가 하고 딱 해볼 것도 이응해하고 또 삐리릭 해볼 또 아이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 이 결정이 날까지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된 거로 꼽아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역할. 받아들이고 나면 조사하는 역할. 조사하고 나면 뭡니까? 결정하는 역할. 이응해다. 딱 결정이 됐어요. 저 사람은 이응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그죠? 그죠? 아주 건전하게 뭡니까? 이응해 씨하고 악수를 되게 하고 싶겠죠? 그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자완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설명 글 보시면 되고요. 조사, 차시죠? 333쪽 제일 밑에 그죠? 335쪽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336쪽에 보면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정하는 역할이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뭡니까? 337쪽에 보면 속행해놨죠? 속행의 원으로 자완화 해놨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어떤 데는 자완화로 그냥 적어놓은 음력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속행 이렇게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행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거 하나 딱 적어 놓으십시오. 속행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짓는 속행은 일어나면은 반드시 7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상자부 아비담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7번 업을 짓는 속행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속행은 338쪽입니다. 자, 338쪽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 보면죠. 그래서 속행은 업을 초래하는 마음이요. 업을 짓는 마음이다. 여기 줄 긋고, 그죠? 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완화들 위에는 유익함과 해로움의 개념이 개입되는 마음은 없다. 됐죠? 그죠? 순서대로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방가가 그러다가 누가 스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바로 전향을 또 못합니다. 그렇겠죠. 방가가 흘러가다가 방가의 동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가를 끊게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대상으로 하는 오문이면은 오문 전향의 마음이 나고 그럼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5가지 전오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나고 죄송합니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거는 뭡니까? 한 번이 날 수도 있고, 수십 번, 수백 번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정하는 역할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하면은, 물론 업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대상에 통해서, 그죠? 우리가 유익한 업이든,
해로운 업이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방가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이 아주 선명한 대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38쪽 제일 밑에 보면 여운의 마음 해놨죠. 우리 그 초판에서는 등록의 마음이라 했는데, 그죠? 상당히 좀 거친 번역이라서, 이제 우리 개정판에서는 여운의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말 그대로 여운이 남는 겁니다. 그죠? 영애 씨가 온 경우하고, 그죠? 백살 묵은 할머니가 온 경우 제 마음의 반응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씨가 왔습니다. 지극히 좀 강한 업을 짓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존재지속으로 못 올라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영애 씨가 왔습니다. 마음이 빵 들떴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적어도 두 찰나는 뭡니까? 라고 방가 흘러갑니다. 됐죠? 그죠?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할머니네? 이래 하고 뭡니까? 방가 흘러가 버리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영혼의 마음은 뭡니까? 대상이 강할 때, 그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33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즉, 이 영혼의 마음의 바로 앞에서 일어난 속행이 가졌던 그 대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아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두 심찰나 동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문으로 큰 대상이 들어왔을 때나 마음에 선명한 대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큰 대상이거나 선명한 대상일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됐죠? 여기서 크다는 것은 덩치가 큰 게 아닙니다. 영애 씨는 저한테 큰 대상이죠. 그죠? 100세 먹은 할머니는 작은 대상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이거 의문의 대상일 때는 선명한 경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우리 영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39쪽 제일 밑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즉, 자완화가 너무 강해서 뒤이어 곧바로 방가의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두 번 단지 그 자완화의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은 죽음의 마음 있죠? 죽음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생의 맨 마지막 존재지속심. 그거를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여기서 설명한 14가지 역할 혹은 줄이면 10가지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죠? 자, 재생인결식, 존재 지속심, 죽음의 마음은 뭡니까?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또 뭐 있었습니까? 그죠? 전향하는 마음,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완화, 등록. 이거는 뭡니까? 전부, 존재, 이거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죠? 마음의 역할은 크게,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됐죠? 나머지 11가지 혹은 뭡니까? 줄이면은 7가지는 뭡니까? 이거는 인식 과정에 게재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4장, 5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장은 뭡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된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가 중요하다 했죠? 442쪽일 겁니다. 뭐야, 300, 그게 아니고, 그죠? 그 도표 하나 있는데, 396쪽입니다. 396쪽에 보면은 도표 4.1 있죠?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에서 그거 보면 우리가 공백이 다 나옵니다. 그죠? 오문 전향 나왔죠? 안식, 우리 전오식 가운데 안식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완화, 여운. 됐죠? 이것이 인식 과정에 게재되는 마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뭡니까? 존재지속, 처음에 뭡니까? 개생연결식, 존재지속심, 그 다음 뭡니까? 죽음의 마음은, 그죠?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5장의 주제입니다.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5장의 주제고,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은 제4장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예, 4장, 5장이 또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마음의 문과 대상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